성도 여러분, 매주 만나보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요한복음 6장 53절로 58절까지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1절부터 4절, 그 다음에 9절부터 11절까지 그렇게 정했습니다. 말씀 증거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인간의 영혼, 이렇게 정했습니다. 많은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희 교회에 광고가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교회에서는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치유 집회 광고입니다. 이름하여 돌항아리 홀리 힐링 집회입니다. 치유사역에 관심이 많은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 권사님, 선교사님들이 참석하시면 영적인 식견이 더 넓어질 걸로 봅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시는 신자분들 중에서 각종 질병과 귀신들로 인하여 정신적인 우울증, 조현병, 공황장애, 불면증 등으로 고생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참여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이 방송에 들어오셔가지고 보시고 제가 얘기하는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면은요, 그 질병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위에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런 분들이 계시면은 이 방송을 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화요일날 저녁 8시 잊지 마시고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진행하는 목요 치유 성회가 있습니다. 교회로 오실 분은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까지 저희 교회로 오시면 됩니다. 그 밑에 자막이 나오고 있으니까 전화를 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해외에 계시는 신자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줌을 이렇게 개설했습니다. 줌 번호는 647-043-3214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하고 시간이 맞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저희들은 낮이지만은 저 미국은 밤이거든요. 그래서 요 시간을 맞춰서 들어오시면은 더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먼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네,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쭉 이렇게 5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매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와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이렇게 그 떡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무슨 장입니까? 생명장이면서 떡을 이야기하는 떡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요한복음 6장이 뭔가 하면요, 오병이어 사건이 벌어지거든요. 오병이어 사건. 그냥 떡 5조각과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같은 사건이 탁 나오는 그런 장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떡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했습니다. 그 떡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다른 본문 베드로전서 1장 1절 3절, 그 다음에 9절 11절까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는 좀 이제 뒤로 가야 되죠. 그죠? 자, 1절, 3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국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끝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네, 중력하고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전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권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전무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유튜브 화면으로 만나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세상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우리들, 수많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 수많은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가 어떤 관련이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세상에는 지금 뭐 엄청 70억 이상으로 많은 지금 인류가 살고 있는데요. 한국에도 벌써 지금 5천만이 넘었죠. 그죠? 그래 살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관련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점검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는 분 중에서 혹시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분들이 이 방송을 볼 경우에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회하고 뭐 아무 관련이 없어. 나는 뭐 이 예수하고는 관련이 없어. 아닙니다. 당신에게 관련이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걸 내용을 전가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저도 예수님을 영접한 지가 28년 정도가 되었는데요. 그땐 저 나이가 44살이었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기독교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인 것으로 알았어요. 44살까지의 삶은 이 세상에 태어났으나 그냥 잘 먹고 잘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 그만이지. 그런 생각으로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저는 저 외국에 있을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회심했어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이 바로 그 회심이라고 합니다. 회심. 회심은 뭡니까? 마음을 돌린다는 거예요. 세상 쪽으로 향하던 그 마음을 하나님 쪽으로, 예수님 쪽으로 돌린다 해서 그걸 회심이라고 합니다. 한국으로 귀국해서 신학교를 다니고 그렇게 해서 2006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회를 한 지도 17년째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는데요. 그 많은 종교들은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 기독교를 그 많은 종교 안에다가 이렇게 자꾸 넣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많은 종교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요, 인간다운 삶의 의미, 타인에 대한 배려, 그리고 고통의 분담, 나눔, 또 사랑 등과 같은 덕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종교가 그렇게 하고 있죠.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요, 그 종교의 고유한 그 철학적 의미, 그런 게 약간 차이가 있지만
비슷하게 이렇게 서로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아주 잘못된 종교도 있긴 있지만요. 그래서 우리는요, 종교를 말할 때 구분을 딱 짓습니다.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로 구분을 딱 짓거든요. 그러면 고등 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그건요, 그들 나름대로 체계를 확립을 딱 해서 교리하고 법정이 있어요. 그에 비해서 하등 종교는 그런 게 없어요. 이게 무속신앙, 무당들, 그죠? 이런 법사들, 이런 게 운영하는 게 바로 하등 종교예요. 그들도 신을 모시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교리와 법전 및 체계화가 딱 되어 있는 그런 종교들이 많은데요. 그 종교들 열거 한번 해볼까요? 자, 유대교는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 보좌에 지금 계시는데도 아직도 메시아가 올 거라고 믿고 있는 그런 야훼 신앙을 계속 고수하고 있습니다. 저 이스라엘에 있는 유대교, 우리하고 성경을 같이 쓰죠, 그죠? 진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좀 오셨다가 하늘에 가신 것도 200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그 메시아가 올 줄로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이슬람, 여러분 이슬람 잘 아시죠, 그죠? 이슬람교도 그들의 뿌리가 아브라함에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에서 이삭, 이삭에서 야곱, 야곱에서 12아들 그 유다로 내려온 그 족보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거기서 딱 외길로 나와버렸습니다. 그 성경을 많이 읽어보면 알 거야. 그 족보의 정통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 밑에 이삭, 이삭 밑에 야곱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 에사하고 야곱, 그 쌍둥이가 있죠. 쌍둥이 형제가. 그죠? 거기에서 우리는 야곱으로 내려와요. 야곱으로 쭉 내려와서 그 12아들이 또 나오거든요. 거기서 유다로 해가 쫙 내려와 그리스도, 예수까지 쫙 내려옵니다. 그게 정통이에요, 근데 이 이슬람교는요, 그 정통에서 벗어났어요. 이스마엘로 내려갔고, 또 야곱으로 내려가지 않고, 쌍둥이 맏형, 예서 쪽으로 나간 사람들. 소위 회교라고 그랬죠. 혹은 이슬람교라고 합니다. 이들은 610년 저 아라비아에서 마호메트가 창시한 종교입니다. 세계 3대 종교 안에 들어가는데요. 엄청 큽니다. 매년 마호메트가 태어났다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라는 도시에서 그 순례객들이 다 모여듭니다. 그런데 그 순례객들이 엄청나게 몰려와요, 그게. 그래, 그걸 빙빙 돌다가 넘어져가지고 압사사고가 나가지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갑니다. 매년마다 수많은 사람이 죽어요, 거기서. 그 순례하다가. 이 이슬람교도 진리가 아니에요. 참이 아니라고. 헛것이야. 음은 것을 보고 지금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거대한 사탄의 세력이 뒤에 다 있는 거예요. 그들이 초항하는 알라신, 그 알라신은요, 하나님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요, 월신입니다. 월신. 달이야, 달. 달을 숭배하면서 그 자리에 마호메트를 올려놓은 종교가 이슬람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슬람교를 믿는 나라들 그만 보세요. 그 국기 안에 달하고 초생달하고 별이 꼭 들어갑니다. 터키, 모로코, 다 보세요. 전부 다 달과 별이 들어간다니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슬람교도들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혈통으로 내려왔지만 아닙니다. 완전히 그것이 벗어났어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요, 1월 성신을 섬기는 자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크게 진노했습니다. 1월 성신이 뭡니까? 일하면 해지요. 월하면 뭡니까? 달. 성신은 뭐죠? 성신은 그 별을, 그 빛나는 별, 그걸 성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1월 성신, 그걸 섬기면 안 된다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교도 진리가 아니에요. 참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힌두교를 한번 볼까요? 인도에 그 10억 이상 되는 사람들이 다 힌두교인데요. 이 힌두교는요, 저 우주, 광활한 우주를 섬기고 있어요. 그게 브라만 사상입니다. 그걸 섬기고 있어요. 짐승은 소를 숭상해요. 그리고 전생, 그리고 윤회 사상을 믿는 종교입니다. 윤회. 힌두교는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윤회. 생전에 죄악이 많으면은 죽고 난 다음에는 뭐 짐승으로 태어나고 뭐 그런 교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 또한 진리가 아니에요. 가짜입니다. 그거. 여러분, 불교가 어디서 파생됐죠? 바로 석가모니가 힌두교 교인이었습니다. 석가모니도 힌두교 교인이었는데 그 당시에 석가모니가 여러 생각을 많이 했는가 봐요. 자기가 힌두 교인이니까 전생, 이제 윤회가 돌아간다 그러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하면서 석가모니도 그에 대해 골몰했는데요. 이 힌두교 윤회 사상을 끊을 수 있다는 것이 뭔가 하면요. 계속 참선을 계속 드리면서 불응을 계속 쌓으면은 거기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즉 해탈한다는 거예요. 즉 그 윤회에서 벗어나서 극락으로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교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보면요. 불교는요. 색과 공을 말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색은 뭡니까? 그게? 색은 그 빛이거든요. 빛입니다. 그 영어로 말하는 컬러예요. 그걸 색이라 그래요. 또 공은 뭡니까? 비어있다는 거야. 공. 그래서 색이라는 것은요, 그 보이는 이 물질 세계를 총칭하는 그런 단어야. 색이. 그래서 색적 시공 뭐 그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죠? 공은 빌공자니까 아무도 없는 평등, 무차별의 세계를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기 하면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어민에 있단 말이죠. 공, 빌공자, 기는 기운 기자. 그 공기가 있는 거야. 공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산소를 이렇게 흡입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불교는 이 색과 공을 얘기하는데요. 불교 경전 중에 금강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 안에 반야심경이 나옵니다. 이 반야심경은요, 마하반야 바라밀다 심경, 이걸 줄여가지고 반야심경이라고 한답니다. 이것을 해석해보면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것을 얻으려고 할 때 또 집착하는 것, 그것이 어리석다. 그것이 어리석음이다. 예, 그런 뜻이 있답니다. 여러분, 이처럼 불교에서도 우리들 인생에 필요한 좋은 말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해탈해야 된다 하는 것은 너 자신을 보라, 그런 말이거든요. 그걸 이제 하모드로 말하는 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볼 견자에 성품 성자. 그래서 견성, 너의 본성을 보라.
내 본성을 보면은 내 본성 안에는 그 탐욕이 가득하다. 그걸 버려야 한다. 그걸 이제 견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자도, 유교의 공자도 그런 걸 이제 견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저희들 성경상의 말씀과 비슷하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저희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말씀과 그 견성하고 비슷해요. 너 자신을 보라고 하는 거니까. 너 자신 안에 있는 탐욕스러운 그 본성을 보라. 뭐 그런 얘기겠죠. 그죠? 여러분, 다 좋은 말들이에요. 불교에서 얘기하는 것도. 그런데요, 불교도 진리가 아닙니다. 그것도 거짓이에요. 무엇보다도 불교는요, 이 세상을 창조한 조물주이신 하나님을 인정을 안 해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딱 나오잖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그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불교는요, 모든 게 신이야. 저 산에 있는 돌, 하든 무슨 강, 큰 바위, 이런 걸 전부 다 신으로 봅니다. 그래서 불교를 범신론이라고 합니다. 범신론을 추구하는 종교가 불교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불교가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동남아, 불교가 왕성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불교도 극락 얘기하지만요, 천국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내가 볼 때는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 여기 창세기에 나오는 창조주, 조물주, 이 세상을 창조한 조물주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게 진리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외에도 한국에 있는 종교들이 참 많습니다. 천리교, 천부교, 그 다음에 천도교, 그 다음에 남묘, 호랑교, 그 다음에 대순진리교, 종교들이 엄청 많아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요, 영분별을 참 잘해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도 영분별을 참 잘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우리 신자들이라도 영분별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요, 엉뚱한 데로 탁 갈 수가 있습니다. 엉뚱한 데로 가면요, 천국 간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정말 분별을 잘 해야 할 때가 지금 이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다른 종교에 대하여 지금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들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요? 자, 우리 기독교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기독교는요, 종교의 범주에 넣을 수 없는 그런 진리 그 자체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자꾸 이 기독교를 종교 안에다 집어넣으니까 우리도 이제 기독교, 교자를 붙이는 거죠. 그죠? 어쨌든 우리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와는 달리 계시의 종교, 체험의 종교, 또는 피의 종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의 종교. 특히 이 피에 대한 말씀은요, 여느 어떤 종교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피를 얘기하거든요. 성경에서 왜 피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구약에서는 동물의 피로 성소에 뿌리고 막 바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 구약에 보면요. 근데 그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탁 죽으시는 거야. 왜 예수님이 오셨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에는 하나하나 그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시간에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님들과
그리고 유튜브 화면으로 보시는 구독자 여러분들은요, 정신을 집중하여서 잘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전하는 내용 중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요, 다른 여타 종교들, 가령 큰 종교들 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유대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등 이런 종교들과는 확연히 틀립니다. 확연히 구분이 딱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 즉 성부, 성자, 성령 세 인격의 하나님 중에서 성자이신 예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다는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딱 내려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타 종교하고 다른 겁니다. 다른 종교는 그게 없어요. 아니, 석가모니가 십자가에 달렸습니까? 공자가 달렸습니까? 마호메드가 십자가에 달렸어요? 없습니다. 예수님은 딱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자, 그분이 딱 내려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딱 달려주시는 거야. 그리고 피를 흘리는 거야. 참 독특하죠. 이게 다른 종교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피 흘리고 죽으셔야 하실까요? 거기다가 우리가 방점을 딱 찍어봐야 돼. 왜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올라가 죽었지? 왜? 자꾸 거기다가 퀘스천마크를 붙여봐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다른 종교에 속해 있는 분이 이 방송을 보시면요, 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왜 우리 종교에 오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왜 그렇게 죽으셔야 됐지? 피를 흘리고. 그걸 알게 되는 순간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뭐라고 그랬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딱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길이라고, 진리라고, 생명이라고. 나로 남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 갈 자가 없다 그랬어요. 조금 전에 내가 여타 종교를 얘기했잖아요. 유대교, 이슬람교, 힌두교, 불교, 여타 종교 많잖아요. 그죠? 천국 절대 못 갑니다. 속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그 종교라는 그걸 가지고. 혹여나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가지신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정말로 정신을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함께하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중 우리 눈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딱 육신을 입고 우리 눈에 보이겠다고 오신 분이야. 창조주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이니까. 우리 눈에 보여지게 2000년 전에 이 지구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과연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그분은 과연 어떤 분이죠? 신분이 어떤 분이죠? 자, 요한 1장 14절에 증가합니다. 여기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랬어요. 이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의미입니다.
또 로고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아멘. 그걸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곧 하나님이시라. 이래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그분이 육체를 입고 성모 마리아 태중에 다 잉태가 돼요. 남들을 알지 못하는 성모 마리아가 아기를 배웠어요. 과학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가 안 돼요. 과학적으로 이해가 절대 안 됩니다. 아니 남자와 여자가 동침을 해야 아기를 배지요. 그런데 성경은 마태복음 1장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됐대. 성령으로 마리아 태중에. 할렐루야. 그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그것만 보더라도 신비 아닙니까? 아니 남자의 정제가 들어가서 이 난자와 이렇게 딱 결합해서 그렇게 돼 말이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는데 성령으로 딱 잉태됐다니까.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다. 우리 인간의 이 짧은 지식으로 가늠할 수가 없다. 그걸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엎드려야 되는 거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방법을 보고 딱 엎드리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더 알아봅시다. 빌립보서 2장 6절 7절에 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는 했어요.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야 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지요? 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다 오셔야 됐을까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 선지자가 나오고 또 모세 선지자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는 그 십계명을 받는 그게 바로 율법의 근간이 되는 십계명이거든요. 창세기 3장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자, 창세기 3장 1절부터 24절 안에 상세하게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게임에 빠져서 죄를 짓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묻고 또 하와에게도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리이리 하면서 마귀가 나를 이렇게 속이므로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절 창세기 3장 15절에 이게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걸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게 다 나옵니다. 여기에 벌써 예수님이 다 십자가의 죽음이 딱 예언되어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이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중 육체를 입고 오시는 예수님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에요. 창세기 3장에 딱 그게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언젠가는 이 세상에 오실 것이라는 게 딱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게 뭡니까? 사단 마귀를 정죄한다는 겁니다. 사단 마귀의 머리를 깨부신다는 겁니다. 철장의 권세로. 그런데 너는 마귀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했어요. 그의 발꿈치. 그게 바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린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게 성경을 좀 읽어본 사람은 다 알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이 주석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믿질 않아요. 암만 이야기해도. 여기에 벌써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딱 죽으신다는 그 예언이 이게 딱 들어있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중 육체를 입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자의 후손이에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여러분들 심령에 깊이 새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언젠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어야 하는데 왜 꼭 피를 흘리셔야 됩니까? 그것도 하나의 이제 의문이야. 왜 예수님이 오셔서 피를 흘려야 되지?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될 거 아닌가? 여러분, 피는 생명이에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 모두가 인간인데요. 모든 사람은요, 몸속에 피가 흐르고 있어요. 그죠? 그 피는 곧 생명과 연결이 됩니다. 그 피는 생명이고 생명은 피입니다. 지금 제가 이 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저 속에 있는 피, 이 피가 어떤 이유로 해서 다 빠져나간다. 그럼 저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피가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피가 생명임을 말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딱 보세요. 아, 피가 죄를 속한다. 피가 있어야만이 이 죄의 굴레에서 그걸 속할 수 있다. 대속할 수 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생명이 바로 피에 있고 피가 바로 죄를 대속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듯 구약에서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께서 아직 세상에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다만 그 예표로 짐승의 피를 단에 뿌리라고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아멘. 그래서 구약에 보면요, 그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은 다 그 피를, 짐승의 피를 내가지고 다 단에 뿌리는 거야. 그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예표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 언약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피라고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고 자신의 피로 해결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오셔서.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요,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인데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막 말씀합니다. 2000년 전에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으라고 막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요 말씀을 아주 그냥 이 공명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인 내가 왔으니 십자가에서 찢기는 그 살과 그로 인해 흘리는 나의 피를 너희들이 믿어야만이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나를 믿으라고 더 예절하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제자들 중에서도 많은 이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했어요. 그럴 거 아닙니까? 아니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시라 하니까 이해를 못해. 그 구절에 얘기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 보면요,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해를 못했어요. 이를 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또 63절에 나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온 말, 즉 그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내가 와서 너희들에게 말하는 그 말 자체가 생명이고 그게 진리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을 생명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5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조상들이 먹고 죽은 것, 그게 뭡니까? 구약에 나오는 만나거든요. 만나. 구약에 나오는 그 만나를, 옛날에 이 조상들이 먹었던,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줘도 너희들은 죽었잖아, 그때. 그러나 지금 내려온 나의 피를 믿고 나의 살을 믿으면 십자가에서 내가 죽을 텐데 그 살과 피를 믿으면 너희들은 산다. 영원히 산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아멘.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오늘 다른 본문에 베드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라고 했습니다. 피뿌림. 그죠? 이는 십자가상에서의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 거죠. 9절에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는 것을 믿으면 내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계속 말씀을 증가합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러겠어요. 많은 선지자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계속 살피고 연구해서 성경에 기록을 해놨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구약은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살펴서 우리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유튜브 상으로 만나는 구독자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는요 피를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많은 종교들은요 인간의 심신수양 그리고 인간의 윤리적 도덕적인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보다 한 단계 더 올라가서 죄의 대속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피를, 죄를 대속하려면 피가 필요하다. 하나님 본체에 계신 그분이 내려와서 피를 흘린다는 거죠. 하나님 자신의 피로 대속하는 사건이 뭡니까?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아멘. 자신이 인정하든 인정치 아니하든 우리 모든 인간의 영혼은요, 예수님과 연결이 딱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니요. 나는 해당 사항이 없어. 예수님과 관계가 없어. 아니에요. 당신이 부정하더라도 성경은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해가 동에서 떠서 서로 넘어가는데 아니야. 그건 거짓말이야. 서에서 떠서 동으로 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딱 보는데 벌써 자기가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해는 동에서 떠서 계속 서로 계속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유튜브를 보시는 당신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님은 당신의 영혼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당신의 죄를 대속해 주는 그 예수님의 피를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은 전부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누가 그 죄를 대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대속을 해야 돼요. 대속하지 않으면, 그걸 믿지 않으면 내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답이에요. 그게. 오늘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가까운 교회로 가셔서 예배에 참석하시고, 그리고 죄인이라고 고백하시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세상길로 가지 아니하고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인간의 영혼에 꼭 필요한 것임을 새삼 확인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먼저 이 방송을 통하여서 아직까지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많은 인생들이 보고 뉘우치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